오늘 지난번에는 그 장차 있을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일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과 7장에서는 그들을 경고하고 깨우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죠.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변론하라는 건 서로 이렇게 쟁론해보자. 한번 서로 잘잘못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외치고 호소하고 토론해보자, 이런 뜻이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합니다. 이 산은 어떠한 그 대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산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오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그 지도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뭐 갈멜산이라든가 어떤 장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산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언급하는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높은 산들 뿐이 아니라 작은 목자들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자들아. 땅의 견고한 자들은 왕들을 얘기하죠.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삼는 어떤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일일이 고하고 한번 너희가 자신이 있으면 너희들의 문제, 너희들이 어떤 변론할 말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이냐, 자신 있으면 한번 나하고 토론을 해보자, 이런 메시지예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해, 무엇을 행했으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과거 제가 참 일본까지 가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시나? 나를 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것이 책망이고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들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일도 있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나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한번
너희가 나하고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 속량하였고,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시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야곱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죠. 그 속량에서 낼 때, 여기서 속량이라는 건 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니라. 이건 선지자들을 얘기죠. 이들은 모두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지만 그 여선지이기도 합니다. 아론 지파 제사장 가문이죠. 내 백성아 너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고, 그들의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 또 백성들의 고통을 대변할 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 자, 이건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모압 왕은 원래 이것이 그 롯의 자손이죠. 롯의 딸들이 났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 누구를 시켰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 이방인 선지자를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것. 그러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이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이제 화를 냈죠. 원래는 부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부올이 그 발람이 처음에는 모압 왕에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하라는 거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죠. 길갈이라는 것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 내려갔다. 이게 여호수아 5장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왜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을 값을 주고 끌어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밀리암과 같은 선지자를 보냈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을 저주하는 그 모압 왕이 있어도 그 모압 왕이 선지자를 돈을 들여서 사서 그렇게 했더라도 너희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딤부터 길갈까지의 일, 그들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지은 것을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왔어요.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정말 낮이면 구름 기둥과 밤이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했던 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다. 자,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건 이제 미가를 통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하고 나의 구원되신 자 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가질지 모른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떤 제물로도 어떤 걸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전제 제사에 질렸다고 하셨거든요. 내 앞에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뭐를 가지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런 걸로 경배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갚기 위해서 내 맏아들 또 내 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이 몸으로 겪어서 쌓은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이 땅에 남아있는 어떤 결과들, 그걸로 내 죄를 갚을 수 있느냐? 내 허물을 내 맏아들을 목숨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선한 것을 뭔지 보였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잖아요. 왜 선한 것이 남아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러면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선한 것을 보였으면 그걸 본받아서 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물로 나를 경배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선한 것을 보였으니까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내 이웃을 불쌍히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 보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하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는 건 저울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저울을 속인 것이거든요. 자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상거래할 때 쓰는 그 저울을, 부정한 그 저울을 쓰고 하는 것. 만약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집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모은 것이 있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 말씀은요, 앞에서 얘기한 이제 산들,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 이제 그것이 이 땅을 지배하는 권세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그 백성들이 모두 잘못돼 버린 거죠. 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이스라엘 속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바르게 살면, 내 윤례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을 그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수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열심을 하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이들이 하는 일이, 이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죠? 아마 이런 경험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면, 예, 저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정말 이태원에서 한 10년간을 그렇게 잘 되다가 아주 그 몰락의 길로 내려갔을 때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정말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는다, 먹고 산다 해서 물론 항상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걸치고 있었지만 항상 허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사도가 얘기했듯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씀.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고 고통이고 무엇을 먹어도 배가 안 차고 그냥 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뭐 아무리 감춰도 아무리 모아도 통장에 쌓이는 것이 없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열매가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탄다고 해보세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은 어떤 풍랑이 들어와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면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여전히 뭔가 잘못된 저걸 한다면, 그죠? 그 생활이 잘못된 쪽에 있다면,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들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나를 경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를 떠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먹더라도 배부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를 얘기합니다.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의 율례는 아합의 조상이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방인이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 있던 거잖아요. 그죠? 오므리는 이세벨의 왕자에서 그 오므리 왕과 아합의 집은 이세벨 그 안에 아합의 처 이세벨로 하여금 들어온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예법,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산들, 영적 지도자들이고요. 그 다음 땅에 경고한 자들, 정치가들, 권력자들을 얘기한 거죠. 네,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구속해서 내요. 모세와 아론과 또 그 미리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따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는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많은 순양을 드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고 저울을 속이고 세상에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을 향한 것일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뭐 정말 역대 대통령도 있었고요, 뭐 장로 대통령도 있었고요, 많은 정치가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또 여러분들 생활이 어땠는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열매가 과거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육체로 행할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셰플에 오기 전에 어떤 생활의 열매가 있었나요?
충분히 일을 해서 월급을 해서 충분히 잘 쌓아둔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항상 일해도 일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죠? 모든 것이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모든 것이 새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아합과 같이 어떤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다른 신, 재물을 신문을 섬긴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과거에 이러는 것은 과거에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믿는 사람처럼 모였었는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조석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자, 이제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화로다, 재앙이로다 나요. 근데 나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대변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입장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가위를 딴 후와 포도나무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포도를 거두면 그 포도나무에서는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죠? 끝나는 겁니다. 여름가위를 땄으면 그 여름 한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여름과일 다 철지나 버렸고 또 포도를 다 거둔 후와 같은 그 상황이 돼서 끝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해도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그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어떤 소망이 없는 거죠. 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경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체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괴롭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투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과연 경건한 자가 있을까요? 그물로 형제를 잡으러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려도다. 지금은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나 세워서 너가 대통령이 되라. 그런 시절이 되지 않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그랬어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야 네가 좀 제사장 하라 그러니까 아우 난 제사장 못한다.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 만들고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요즘 TV에서 그 대권 경쟁하는 그 두 사람을 봐도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선한 말이 나타나. 아무리 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자, 그들이 다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그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그러니까 재판관과 권세자가 서로 마음을 합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속에서 죽어나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지어다. 참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살까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면 아내인데 내 입의 문을 지켜. 그에게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너에게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거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죠. 너희 집안에 서로 대적하는 자, 싸우는 자들이 원수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과 아비가 서로 원수가 되고, 자,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갈보리 채플이 시작되니까 나름대로 많은 목사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교회를 같이 개척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자기네들 형제들은 어떤 한 목사는 그 이북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손 붙잡고 그 함흥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인데 형제가 둘이고 딸이 둘이, 사형제가 전부 다 서울에 산대요. 근데 그분도 늦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네들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안 나올까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목사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렇대요. 다 좀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집사다 장로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높은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 교회 가서는 찍소리 못하고 다 알잖아요, 그 속을. 그렇기 때문에 형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지금 앞에 서 있는 나요, 나는 여름 가을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에 먹을 포도송이가 없는 그러한 처량한 상황이에요. 아주 각박한 세상에서 살고 선한 것이 없고 세상은 가시 같고,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런 속에서도 미가는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시도다.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청종하셔야 돼요. 그죠? 네. 나의 제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나를 조롱하는 자가 있고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 보면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거는 원칙이에요. 죄는 죄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닌데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죄를 졌는데 그거 과거의 율법처럼 다루실 것인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들 보시기에 정말 부모들이 참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해서 아이고 잘했다 하고 눈 감아 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땐 반드시 그의 진노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도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죠? 그거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 경건치 않은 사람과 경건치 않게 일을 했던 그 일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건치 않았던 사람 그 하는 일마다 다 재앙을 받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노를 당하는 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결국은 나와 논쟁한다는 건 내 잘못을 일일이 전부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그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 그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로움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내가 과연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있다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정말 방탕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먹어도 배고프게 하시고 통장에 잔고가 없게 하시고 아무리 잘 된 것 같은데도 허기지고, 그리고 이웃들을 다 끊어내죠. 가족 들어가도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친구도 없고 아내마저도 이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바닥을 치고 인생에 잘못됐을 때 네가 야 너같이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나는 아우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태원에서 그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교회를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술을 마시면서 클럽에서 뭐 정말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부르고.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차라리 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참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으려고 그랬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던 사람들을 진흙같이 밟으신다는 거죠. 자, 내 11절 봅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져.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되어서 파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에게 포로가 됐던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아합의 예법을 따르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그래서 포로까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넓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여러분들의 성벽을 건축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토로 돌아오죠. 에스겔서 36장 37장처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결국 바벨론이 다 황폐하고 망하고 말았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갈멜산 속 살림이라는 건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그 속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근데 보면 홀로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져 가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하나님의 영적인 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6장에서는 뭐 산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산들과 견고한 땅의 지대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갈멜 속 살림이라고 얘기하고,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비옥한 땅,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축복하던 그때로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적을 보인다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어떤 이적들이 있나요? 바로가 원수들이 그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이제 내 모든 육신의 죄, 모든 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다. 그렇게 작정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특별한 이적을 보이셨죠. 이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악에서 벗어날 때,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원수였잖아요, 그죠? 내 육체를 사로잡은 어떤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변화가 그냥 내 의견, 내 생각,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어떤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뱀은 땅에서 흙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속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 때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근데 그건 이스라엘에 속한 거라 할지라도 나도 이랬던 것 같아요. 내 과거의 인생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내게도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그런 꿈을 꾼 일이 있어요.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지지도 않는, 일본에서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벌레가 입안에 들어가 있는데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근데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자, 18절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 그 기업에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생각하신다는 거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죄악과 그 기업에서 남은 자, 정말 죄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는다는 건 뭐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그 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고, 야곱이잖아요.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성실을 베풀었다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인생 이제 74살 동안 돌아보는데 내게 성실하게 베푸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그 모든 죄과를 내 죄악을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데 던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셨다 그러죠. 다시 만나지 않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무엇으로 할까요? 지금 예언자를 통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죄 안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뱀의 티끌을 핥고 벌레처럼 떠는 그 좁은 구멍에서 기어나오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남은 자를,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그래서 9장 10절에서 6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럼에도 11절에서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미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미가서를 공부합니다. 미가서를 좀 미리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시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하였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속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오게 하소서. 내 육체의 자랑거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